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코칭의 서우경입니다. 우리가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칭찬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인정받는 그 기쁨을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행복코칭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인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믿어주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막 더 신나서 엄마한테 칭찬을 들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할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 아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칭찬받을 때 그렇죠? 사시면서 칭찬을 받았던 경험들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 주는 것, 또 그 사람의 행동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동이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 준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코칭하기에서 인정하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코칭에서 인정하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피코치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을 우리가 코칭에서 인정하기라고 해요. 이미 피코치가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알아주면 어때요? 신이 나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기울였는데 누군가가 나로부터 야, 당신 정말 열심히 일했어. 최선을 다했군. 아주 잘했어. 이럴 때 뭐예요? 힘이 납니다. 우리는 더 신이 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하기 시간을 시작을 하는데 인정하기에는 크게 4가지 기법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처음에 지지하기입니다. 지지하기는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무한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무언에 믿음을 보였던 경험들은 있는지요? 사람들이 말로는 내가 너를 정말 지지해, 당신을 믿어 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실제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마음속으로는 전혀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지 않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벽에 그냥 풀로 퍼지는 메아리 같은 그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말들, 그런 것은 어떤 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크리스찬 코칭에서는 하나님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가 지지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한마디의 말, 믿어주는 그 한마디의 말을 던져줄 때 우리는 힘이 나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마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우린 힘이 납니다. 힘이 나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 입에서 특히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어때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는 힘이 나죠. 정말로 잘했어. 나는 당신이 정말 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유, 축하해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힘을 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 힘들다고 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연단 가운데는 또 이 연단을 뚫고 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우리가 지지하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지하기는 상대방의 강점, 잘하는 강점 있죠? 강점과 욕구를 인식하고 믿어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강점을 알고 있다. 내가 당신의 욕구를 알고 있다. 강점과 욕구를 어떻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준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언의 침묵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지를 한다 그래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를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 라포가 신뢰로운 관계가 잘 형성된 관계라면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어때요? 믿어주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죠.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빨리 해. 왜 그 모양이야 하는 것보다 내가 너무나 공경스러운데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기다려주고 침묵 가운데 나를 먼으로 지켜봐주면 그게 그렇게 정말 지지함을 받는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 욕구를 믿어주고 알아주는 것. 이건 엄청난 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저도 얼마 전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선생님은 어떤 한 제자를 정말 이렇게 그 제자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 일보다 제자의 일에 손이 발휘되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본인도 본인 얘기해요. 내가 이 제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내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제자한테 쏟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내 시간을 내어 주어도 얘는 아깝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제자가요 저를 얼마나 믿어주는지 몰라요. 저를 따라주기 때문에 그 초롱초롱한 눈방울을 보면 내가 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 놓고 강의를 하는데 자 초롱초롱하게 선생님에게 정말 뭔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빛 있는 그 학생은 어때요? 교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러고 표정이 그러고 있으면 열이가 안 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무언의 압력, 또 우리가 지지해 주는 것, 또 침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너희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요구하셨어요. 인정을 참 인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정을 하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는 백성으로서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점, 초점 맞추기라는 것이 있어요. 인정하기에. 강점, 초점 맞추기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강점, 초점 맞추기는 코칭 받는 사람, 피코치가 자, 잘할 수 있는 것, 또 잘해 온 것, 그렇죠? 그리고 자신 있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더 잘하도록. 그래서 그 강점에 초점을 맞춰서 더 잘하도록 지지해주고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강점을 찾아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면 좋을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야, 너는 이거 잘하잖아. 너 이거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넌 목소리가 좋잖아. 너는 체육을 잘하잖아. 야, 너는 달리기를 잘하잖아. 너는 사람들하고 사교성이 좋잖아. 너는 공부를 잘하잖아.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나는 몰랐는데 상대방은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줬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강점 초점 맞추기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이 찾아주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사람들이 당신에게 칭찬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장 잘한다고 말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강점과 관련돼서 상대방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는 어떤 아이는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만화를 참 잘 그려요. 근데 어릴 때 잘했던 솜씨들을 우리가 점점 잘하면서 태색에 대해서 다 공부라는 틀 안에서 교과서적으로 동일한 사람들로 찍어서 나오는 이런 아픔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달리기를 잘해서 운동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 재주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섬기는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그 사람은 아무런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 들어 세워주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젠 새로운 각도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칭찬할 만한 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칭찬할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어떤 강점이 있는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들. 그래서 강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그 강점을 들은 사람은 그 강점을 가지고 어때요? 아, 내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점이 있었어? 여보, 당신 솜씨가 좋은걸? 야, 이 다리미 솜씨가 너무 좋아. 이런 뭐예요? 남편이 와이셔츠를 다릴 때 굉장히 신나게 다리게 되죠. 그런 소식,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열심히 다림질할 때. 자, 내가 무엇을 할 때 상대방이 나의 강점과 장점을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는 굉장히 신나는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강점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할 것인가, 인정해 줄 것인가. 아까 인정에는 뭐예요? 상대방의 가치, 그렇죠? 가치에는 신념, 이런 것들 올바르게 평가를 해준다는 거야. 야, 너 정말 멋진 존재구나. 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멋진 정말 빛의 자녀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세상 자라나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주는 말이 그 사람의 강점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강점 초점 맞추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성장시키고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 기법 중에서 굉장히 주요한 기법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기법은 뭐냐면 비전 도와주기예요. 인정하기에서 비전 도와주기는 코칭받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정하기 기술로 피코치가 강력한 비전을 접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그야말로 아까는 강점을 찾아주도록 도와줬는데 이제는 뭐냐면 비전을 찾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화들을 할 때, 자, 상대방의 비전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이가 어린아이일수록 그것을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얘 너 비전이 뭐니? 그럼 잘 알아요? 몰라요. 그럴 때면 아이들의 발당에 맞게 뭐야? 너 꿈이 뭐니?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니?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 무엇을 원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코칭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나누고 또 비전을 서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목표를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지지하고 격려하며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 코칭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비전이 무엇이냐고 상대방한테 묻고 또 상대방이 비전을 못 찾았다면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거꾸로. 당신이 비전을 찾는데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난 비전을 모르겠어. 하나님 뭘 했는지 몰라.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자, 당신이 나에게 궁금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당신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 같아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이 사회성이 좋은 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너는 맨날마다 만화만 그려서 너 어떡하려고 그래. 만화 좀 그리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얘. 그것보다는 우리 누구가 만화를 참 좋아하고 잘 그리는구나. 우리 참 누구가 만화를 많이 보는데 우리 만화가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엄마랑 찾아볼까? 아니면 선생님이랑 찾아볼까?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꿈들을 또 새로운 관점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또 같이 공유하고 강점에 초점을 맞춰주고 다 좋아요. 근데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인정을 할 때 칭찬을 들으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지지하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이런 노래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고 느끼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congratulation 이런 축하하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정하기 기술 중에서 축하하기 기술이 있어요. 이 축하하기 기술에는 보통 7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코칭에서 축하하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더 큰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쓰이는 기법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피코치에게 일어나는 일을 축하하기를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거 축하하기 기술이거든요. 근데 자, 축하하기에서 상대방의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건 또 주님이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축하를 해주다 보면 어떤 이익들이 생겨날까요? 자, 우리가 생일날, 자, 우리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 밝아지죠. 네, 분위기가 밝아져요. 또 어떤 이익들이 있을까요? 축하의 이익에는 상대방에게 축하를 받으면 기쁨이 일어나죠. 기쁨이 일어나면서 스트레스가 또 줄어들어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데 축하를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좋아져요? 사람들하고요. 그렇죠? 관계가 좋아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초콜릿 한 조각이라도 우리가 포장을 해서 상대방에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주면 상대방은 어때요?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함을 느껴요. 우리가 작은 쪽지, 편지, 메모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면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을 좋아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면 또 어떤 이익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어떤 일로 굉장히 마음이 상해했는데 나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우울한데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저희 엄마가 오면 엄마! 하고 막 굉장히 좋아하죠. 예.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걸 보면 너무나 기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 엄마 카네이션 담아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축하를 해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정말 작은 월급 봉투로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월급이 몇 달이 밀렸어도 또 묵묵히 일을 해주는 또 부하 직원들.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 생일을 맞아서 아주 축하한다. 말 한마디를 해주면 그분들은 어때요?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요즘 너무 바빠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한다고? 잠깐 시간을 한번 내줘봐라. 바쁘다는 핑계를만 대지 말고 한번 시간을 내줘서 우리 주변에 축하할 사람들 누가 있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축하하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코칭 문화입니다. 축하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잘하면 칭찬 스티커 아시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했을 때 여보 일주일 동안 당신 이 말 안 한 거 아세요? 어머 당신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신 거 아세요? 당신이 한 달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아이들은 한 달을 기다리기가 참 어려워요. 5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나이가 어린아이일수록 5개 월, 수, 목, 금 해서 5개를 만들거나 요일 스티커를 통해서 5일 동안 애들이 너무 싸워. 맨날 형제들끼리 싸우고 언니 동생이 맨날 싸워. 그러면 싸우지 않도록 칭찬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주는 거야. 너 일주일 동안 엄마랑 약속을 하자. 동생이랑 싸우지 않으면 이 스티커가 5개 되면 엄마가 너를 칭찬해 줄게. 얼마든지 칭찬 스티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요. 이 칭찬 스티커가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도 습관이 되지만 아이들은 습관 형성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싸웠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아까 뭐예요? 비주얼이에요. 시각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비주얼 스위스라는 거예요. 시각 스위스. 뭐예요? 예전에 나빴던 그림을 좋은 그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칭찬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 자기의 나쁜 행동을 고치고 좋은 습관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에게도. 여보,
당신이 이렇게 일주일이나 하신 거 아세요? 정말 옆집 누구 지금 바라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저분을 우리가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가서 시간을 내어드려서 저분들 힘든데 이렇게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이 정해지면 한 달 동안 기간만큼 몇 번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매주 수요일만큼. 수요일 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같이 기도를 한다거나 같이 다가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그 상대방이 변합니다.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지금 자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중하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진 분들은 어때요? 절대로 자살하지 않아요. 누구가 내 마음의 메아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상대방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마음 먹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남이 나에게 인정을 해줄 때 그것이 더 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정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봤어요. 자, 내가 하나님으로 맡은 비전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의 3년 후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까? 앞으로 5년 후 우리 가정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앞으로 10년 후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